부활의 아침에 로마서를 통한 복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심장 같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분은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했습니다. 로마서는 할 수만 있으면 외워라. 할 수만 있으면 외워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로마서가 복음의 보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지를 못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이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는 심판과 형벌이 복음을 통해서,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3부 예배 때 같이 봤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통을 지고 슬픔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왜 왔습니까? 우리에게 왜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질고를 당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질고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아픔 중에 하나는 우리 자아라는, 나라는 이 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나의 자아에서 똘똘똘똘 뭉쳐있는 나를, 이 복음이 이 자아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또한 불행의 뿌리가 뭡니까?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고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한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죽음과 죽음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자유, 우리가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자유, 그 놀라운 메시지가 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갖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은혜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합니다. 왜 남들이 싫어하는 종이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소개하면 좀 멋지게 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종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또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얼마든지 종이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 때문에,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종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돈을 주고 산 노예가 있었습니다. 6년 정도 그 집에서 봉사하면 7년째 안식년이 됩니다. 자유롭게 풀어줘야 됩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종이, 저는 이 집에 있으면서 주인의 인격이 좋고 주인의 그 사랑을 받아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 집에서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가서
벽에 가서 법정에 가서 이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평생 노예가 되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성가에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사랑에 매어서 종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살아있을 때만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던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25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죽어있는 자의 종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은 죽은 자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간격을 가지고, 사랑의 간격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자기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암 치료제를 발견했습니다. 먹기만 하면 100% 낫습니다. 어떤 마케팅을 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암 치료제를 전달하고 싶을 겁니다. 왜요? 그게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이, 이 굿뉴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자유, 모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택정함을 입었다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이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종종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복음 안에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라고 복음 안에 분명히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공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복음이 선언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했습니다. 죄를 졌는데 너무나 불편해서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정말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뭘까요?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복음이 뭐라 그럽니까?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이 뭡니까?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불교는요, 부처가 존재가 하지 않아도, 부처가 없어도 불교는 존재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슬람은 마호멧이 존재하지 않아도 쿠란의 가르침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가 빼버리면 예수가 가르친 그 가르침은 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보배와 같은 산상수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 예수를 빼면요, 그 말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게 됩니까? 일반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빼면 성경의 귀한 가르침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고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인 것이죠. 그 귀한 예수를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3절에서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를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엘로힘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꾸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기록할 때 붓을 빨고 다시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구약 성경의 엘로힘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게 됐냐면 주라고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라 할 때 당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여러분들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뭐로 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지 누가 나를 다스려? 이런 것이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내가 주인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주인이고 또한 세상의 어떤 평판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뭘 하느냐에 따라 내가 이끌려 다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예수가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실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불가능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잘 모실 때 우리 인생은 인생다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앞, 모든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을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 주변의 인생이 인생다워지는 것이고 내가 나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를 귀하게 봅니다. 남편을 존중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나를 낳게 하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죠. 예수를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바뀐 사람이 바로 그 인격이 복음이 들어감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모든 세상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건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3절에 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비참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족보를 봐도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을 특별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바뀌죠? 자, 바뀐다라기보다 좁혀집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속에서 나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 가운데 속에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지파,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다 지파로 점점 좁혀집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 한 집안으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약속대로 오신 것이죠. 갑자기 턱 하고 드러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약속하신 그 예수가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와 같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때가 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죠?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자, 육신으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 보셨음을 육신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반면에 부활에 대해서는 성결의 영으로라고 표현합니다. 자, 육신으로 성결의 영으로 참 논란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 한 가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가 오셨어요. 육신으로. 눈으로 보이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 부활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만 보이죠? 누구에게만 보입니까? 믿는 자에게만 보여지는 부활입니다. 역사 안에서 분명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주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만 보여지는 영광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육신으로는 영으로는 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목사가 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죽으면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근데 죽으면 뭔가 빠져나가면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아서 다른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조그맣고 너무나 크면 우리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귀는요 아주 조그만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지구가 돌아간다 그러죠. 매일같이 그 소리를 듣습니까? 들으면 큰일 나죠. 큰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데 여러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얼마나 큽니까? 이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죽었는데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무덤에 갇히셨는데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똑같은 분이었는데 죽었던 분인데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영생을 누리고 또한 완전하게 누릴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실존하는 영역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예수께서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그 하나님 되심을 감추시죠. 그렇죠? 인간의 약한 육신에 하나님의 존엄과 지위와 신분을 감추었어요. 근데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그분의 아들됨을 선포하는 거죠. 감추셨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약한 몸에 감추었는데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지위와 존엄과 영광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일이나 부활주일 때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그 고난, 그 십자가, 예수의 부활은 참 인간의 어떤 지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죽었다, 또 하나님이신 분이 살아났다. 인간의 지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거죠. 믿으십시오. 그렇죠?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시오. 그런데 참 부활은 신기하게도 믿으면 열립니다. 그렇죠? 믿으니까 내가 부활하게 될 거다. 이거 예수가 부활하셨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입니다. 깨달아집니다. 세상이 해석되고 또한 역사가 해석되는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이죠.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셔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신분이 드러났다,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부활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부활의 아침에 한번 이 능력이라는 표현을 한번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어떻습니까? 보이죠. 그렇죠? 정치가들의 능력이 보이고 재력가들의 능력이 보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성결의 영으로 나타난 이 능력, 부활하사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능력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육신으로 다해서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는데 세상 어떻죠? 듣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대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해요?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새로운 세대를, 부활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것이죠. 부활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하는 그 능력, 그렇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 얽매에 있고 사망 얽매에 있는 우리에게를 그 능력으로 깨트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그것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 그렇죠?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이 부활의 아침에 있어야 될 일인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지 않고 머리에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던, 선포되셨던 그것이 우리 안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다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를 보아도 쉽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 그렇죠? 예수를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이, 그 능력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혁명이 있었습니다. 1600년도에 청교도들은 국회에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한 100여 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의 곳곳에 흩어지면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진정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국회에 사람을 몇 명 보낸다고 이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내고 그 능력을 흘러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어떻게 드러날까요? 자, 여러분 부활했어요. 부활의 능력 경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죠?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바르게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친구가 생겨요. 어떤 친구가 생기죠? 뒤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친구가 생깁니다.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라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고 조건도 없는데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시련이 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하나님 나를 호의를 베푸시지,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서 어려움을 생길 때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이러나, 심판받아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우리의 심판과 저주는 예수가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주받을 걱정, 심판받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를 지금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능하여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지요?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가 부활의 백성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믿어 순종함으로. 그렇죠.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 우리 아내랑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좋은 날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좌절도 낙심도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줄 믿고 30년을 신실하게 달려오니까 사랑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교만하다 욕먹을 것 같으니까 조금 보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5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합니다. 사랑의 절정이 뭐냐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했는데 믿어지고 견뎌지고 기다려지고 견뎌내지는 것이죠. 그렇죠?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아침에 세상에서는 좌절의 소리도 들리고요,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이 사회 안에서도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망 없는 세상에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이 행하신 복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를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죠? 예수께서 가져오신 또 다른 세계,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렇죠? 예수에 대한 믿음, 그 예수가 갖고 온 또 다른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다라는 믿음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할 때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데 나는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믿어 순종하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죠.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정말 마음 아픈 이 한국 땅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는 이 세계에 부활에 살아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함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